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후퇴시키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 또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장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족 간의 만남,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인과 모세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인즉슨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혼자 재판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력이 많이 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공동체 생활하는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서로 생각들이 다른데 시시비비 가려야 될 일도 많을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당시 이 일을 모세 혼자서 다 감당했고 그 일이 모세로 하여금 또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서로 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일반 조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꺼풀 더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통해서 영적 공동체의 조직과 또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가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모세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시하지 말고 사역을 나누고 분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각각 그들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들을 주어서 모세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조직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 사역을 분담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은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어떤 포스트에 이렇게 임명하거나 승진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합니까? 그 능력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우리 묵상 에세이에 거기에 참 중요한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부름을 받을 때 그 부름 받는 중요한 기준, 또 사람을 부를 때 중요한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순종과 충직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 우리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보면 J.D. 그리어는 얘기를 합니다. 충직함이 사역의 성공의 중요한 키워드다. 충직함. 그 일을 맡길 만한 자리에 그 사람이 충직할 수 있는가, 성실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 이 충직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중요한 기준이 이 충직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재판을 일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신해서 그 일을 맡겼는데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제안을 해버리면 일이 더 커져버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모세가 개입해도 많은 분란이 생길 터인데 어떻게 그 충직함의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을 곧 한번 보십시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충직함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길을 제시할 때 자신의 마음이 기울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말과 속이 다르면 되지 않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똑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사실 어떤 시시비비가 생기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뇌물을 주고 또 그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잘못된 죄,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냈고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일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가려내는 것도 모세에게 주어진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그 지혜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극해 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새롭게 이스라엘의 전체 사역을 분담을 하고 좋은 사람을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에게 이것을 제안할 때 단지 자기의 경험, 지식을 가지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 모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이드로의 지혜와 그리고 이드로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일이 자기의 지혜이지만 또 자기의 경험이지만 모세에게 제안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운데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때로는 가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인간적인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역 분담의 지혜와 또 그리고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실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의 질서와 그리고 일의 방향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충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말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삼인성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명의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도 그 세 사람의 말에 현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포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혼란을 주었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고핫 자손들이 바로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다 검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안정적으로 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들 보내니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신실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온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 공동체를 서 나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더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역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존귀의 쓰임 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도전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자리자리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숨은 가운데 섬김의 기도와 섬김의 헌신과 수고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세우신 자리자리마다 맡기신 사명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또 그 일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